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들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 주의 이름을 내가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아멘. 최근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속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10만 명 정도 등록된 인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30만을 넘어서 40만에 육박하고 있다. 등록된 무속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등록은 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가 신내림을 받아서 내가 이제 신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는 최대 잡아서 100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계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100만 명이지 이 사람들이 무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 주위에 1명, 10명, 15명,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무속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히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우리 사회가 무속적인 세계관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대한 삶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원래 이런 민간 신앙들은요, 사실은 우리 문화의 가장 깊은 아래의 자리를 잡아서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원래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수면 위로 그냥 올라와서 전체 우리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사회 어디서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흔하지 않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대소사, 크고 작은 일들을 이렇게 이런 무속에 의지하거나 혹은 점을 보거나 굿을 보거나 기륭을 점쳐서 하는 행위들이 일반화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아무리 불안하고 또 아무리 어려움과 걱정이 많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속인을 지배하고 죽은 자의 영혼이 전해주는 길과 방법으로서 형통하거나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은 귀신의 지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생을 건다면 그 사람들의 인생에 그것이 좌표가 된다면, 길잡이가 된다면 우리 사회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걱정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싫어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신의 지배받을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귀신은 물론이거니와 사탄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롭고 그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물며 그가 부리는 귀신에 종속돼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강한 영향력들에 대한 그 분석들이 있어요. 물론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많이 불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런 일들에 빠져들고 있다. 문화와 미디어에 영향이 있다. 혹은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지도층들이 오히려 더 이런 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백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또 우리 안에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러한 문화의 물결들, 사상의 물결들, 민간 신앙의 물결들을 단연히 배척하고 거기에 무비판적으로 노출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도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하나의 재미로 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대적하면서 우리의 분명한 신앙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좀 고난이 많고 힘들다고, 죽는 것이 두렵다고, 잘 안 되는 것이 겁나다고, 이런 것에 빠져 사는 것은 우리의 부활신앙, 생명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하는 우리의 신앙에 크게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를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큰 영향을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길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한번 깊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시고 확신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부활은 함께 읽습니다. 부활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것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어서 그 결과가 너무 안 좋다면 두려울 수밖에요. 그러나 인생의 고난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맞이하는 죽음도 우리에게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혈과 육을 입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잠시 빌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려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속적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신내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귀신이 그를 부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자 접신, 초혼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서 자기가 입신을 하고 죽은 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여인을 찾아가는 아주 어리석은 일, 어리석다 못해 하나님께서 굉장히 혐오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오기를 원하였던 것을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선교할 때에 어떤 도시에서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무속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사업을 벌이고 이권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점을 쳐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했다는 그런 문화가 팽배했던 도시에서도 선교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내림은 상륙신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내림은 보통 신을 내림받는 사람들은 그 전에 흔히 말하는 신병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내가 신을 받지 않으면, 신이 내 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겠는 거죠. 그죠? 아프죠. 고통스럽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림굿이라는 걸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거 안 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을 자기 몸에 불러들이는 겁니다. 조상신이기도 하고 지역신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신들을 자기에게 불러들여서 신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죠. 종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접신이라고 하잖아요. 매개자가 되는 거예요. 매개자. 이런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잠깐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이 그게 그거네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절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더하여서 설명을 해주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랬어요. 여기 한 근원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따지면 헨이라는 말인데 한 뿌리란 얘기예요. 한 뿌리. 우리가 그거 어느 때 우리 많이 쓰냐면은 족보 많이 따질 때, 너와 나는 뭐가 같다고요? 뿌리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표현 많이 쓰는데 헬라어도 그래요. 그래서 한 골육일 때, 한 형제일 때 이런 표현들을 쓰거나 한 부모를 가진 자손이거나 자녀일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이 우리를 형제로, 뭐라고요? 형제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가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셨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같다, 우리는 그의 형제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귀신이 장난하고 귀신이 짓을 벌려서 귀신에게 종로로 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가 겪는 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육체의 고난이 있고 마음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든 우리가 의로 인하든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고 때로는 까닭을 알 수 없는 많은 고난들도 우리 인생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겪으시려고. 그러나 그 끝이 멸망이 아니고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임을 그의 형제된 자들에게,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오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이 희생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것은 정말 겸손이며 이것은 정말 사랑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속적인 세계관에 이런 사랑과 희생과 내어줌이라는 게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구슬하고 부적을 쓰고 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까? 점을 치러 갑니까?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라면, 내가 번영하는 길이라면
내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면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속적 세계관은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성경은 달라요. 예수님을 보세요. 비록 내게는 고난일지어도 나는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내 형제와 내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부활을 믿었고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거 행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너의 형제를 위하여, 너의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고난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그와 같은 담대함을 얻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여러분 모세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형제와 동포의 편에 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것을 외면하고 노예된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외면하고 그가 그냥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라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버리고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형제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그런 처우를 받았고 그는 추방되었고 노예같이 애굽에서 신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난을 받았잖아요. 모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끝에 그를 다시 세워 그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 인생에서 제외할 수 없는 두 가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운 수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본다면 그것이 하나는 따라해보세요. 고난이요. 하나는 죽음이라. 이 두 개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다 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미신에 빠지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귀신에 빠지지 않고 무속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만 보고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인 것이죠. 고난과 죽음을 겁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닥쳐올 때 그것이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라 여기시면서 담대함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함께 읽습니다. 부활은 마귀와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것. 마귀는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래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어요. 아직도 그의 시대가 있죠. 마귀는 어떻게 사람들을 통치하느냐? 그러면 두 가지로 통치합니다. 하나는
죄,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지 않습니까? 너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거야 라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은, 죽음은 아주 강인한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죄를 마음 놓고 짓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사슬과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네, 해방된 사람. 여전히 이 마귀는 이 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자꾸 그 사슬로 얽어매고 있는 것이죠. 죄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물론 시험받고 유혹만 받을 만한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있어요. 누구 탓할 게 없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지게 되면은 이게 그냥 껍데기뿐만 아니라 육체에 따르는 소욕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에 드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시험에 드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거를 우리 의지로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혹에 말려들고 시험에 말려드는 이것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끊어줘야 돼요.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몸을 사슬로 칭칭 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풀어주지 않고 끊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놓일 수 있겠습니까? 그 죄와 사망의 고리를, 사슬을 끊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임을, 죽음이 끝이 아님을 그는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임을, 그 사슬을 끊어버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가득 새겨야 돼요. 마음에 가득 새겨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랬어요. 이 말씀에 특별히 죄의 몸이 죽어라고 돼 있어요. 죽어. 이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죽을 거란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때의 예수님과 함께 죄의 몸이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고 싶은 욕구, 시험을 받고 미혹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를 믿을 때. 그 진리를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죽었다고 믿고 살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이미 죽은 사람이 또다시 죽는 것을,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때 20대 초반에 한번 계곡물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와, 두려움과 공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무섭다. 저는 제 그때 사랑하는 애인이었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아내가 깊은 물에 들어갔는데 난 수영도 못하고 우리 아내는 잘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아내를 밀어내고 꼴락꼴락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그 직업 군인이신 청년 형님이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예. 근데 막 빠져들어가는데 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막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몸이 뜨든가요? 점점 가라앉지 않습니까? 차라리 물속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뜨는 길입니까? 사는 길입니까? 예, 죽은 자처럼 힘을 다 빼야 돼요. 죽은 자가 되면 살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되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 나는 죽었다. 내 몸은 죄에 반응하지 않는데 죽었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전쟁 영화 좋아한다 그랬죠. 어떤 전쟁 영화를 봤더니 군인이 싸움터에 전쟁에 갔는데 총 쏘는 것도 무섭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적이 나타나도 숨기만 하지, 예, 총도 한번 못 쏴보는 거예요. 동료들이 죽어가는데도 총소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는 귀를 막고 막 소리를 질러요. 막 미친 사람처럼.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냥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닌데 그 너무나 큰 고통과 두려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 일 생기면 앞이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아닥하다고.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사가 볼 때 자기를 이끌어던 소대장은요, 와, 엄청 용감한 거예요. 막 총알이 날아온다도 서서 총을 쏘고 부하들을 지도하고 누가 부상당하면 그냥 숨어있지도 않고 참호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구하러 가고 저런 군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 용맹스럽게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 장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이 전쟁에서 너는 죽었다고 생각해. 살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할 수 있어. 죽음을 두려워하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살라고 하신 삶 절대 못 삽니다. 고난받을 것을 걱정하면 예수님이 가신 삶을 우리는 조금도 본받을 수가 없어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길, 어디 가서 점치는 거 아니고 어디 가서 피해가는 거 아니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이미 죽었다. 죽어봤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무속에 빠지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우상에 빠지고 여러 다른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종로로 타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미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그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미 이겼고 나도 그와 함께 이미 이겼다 생각하시고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죄와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에 참여하는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인생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넉넉히 그 길을 가면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승화할 수 있는 신앙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두려워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이들을 건져낼 수 있을 만한 하나님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들 나오시죠. 오늘 성찬식은 특별히 부활주일에 또 행하는 것이니까 우리 가운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늘은 특히 그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인생에 겪는 고난이 있겠고 또 어려움이 있겠으나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으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귀한 은혜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여 영원히 거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 없고 죽지 아니할 것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누릴 영원히 안식할 그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며 다시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사오니 굳게 믿고 감사하며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인생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